자, 1장 1절부터 11절은 편지의 형식에서 서두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그 바울 서신을 두세 번 했죠. 빌립보서도 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했습니다만 제가 편지의 형식을 다룬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잠깐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죠? 골수 유대인입니다. 아주 가장 엄한 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의 표현이나 또 글 쓰는 방식이 유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편지 쓰는 형식을 바울도 거의 그대로 도용하고 있는데, 그걸 또 유대인들만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편지 쓰는 형식도 비슷하죠. 수신자 누구에게 쓰고, 그죠? 누가 누구에게 쓰고, 간단한 인사말. 우리도 편지 쓰거나 문자를 좀 길게 보낼 때, 메일을 보낼 때 누구님 평안하셨는지요? 하고 간단한 안부나 뭘 한 다음에 본론 들어가죠. 바울 서신이 다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조금 특징이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 또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공통적인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발신자가 나오고, 발신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된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 바울이 분명히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사도고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라 형제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 발신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바울이죠. 그죠?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누굽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쉽게 하면 고린도 교회 보낸 거고, and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제가 오늘 지도를 안 그려도 되겠죠? 뒤에 아로 끝나면 우리나라 도에 해당하는 큰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시아, 아가이아, 이렇게 아로 끝나면 다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이아 지역에 있는 행정 수도, 제일 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가야에서 두 군데 도시를 들르죠. 먼저는 아덴, 요즘 말로 아테네에 먼저 들렀다가 잠깐 저작거리에서,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토론 장소에서 잠깐 말씀을 전한 뒤에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길게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인들이 전도를 했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로 보나 후서로 보나 고린도에 큰 교회가 있고요. 고린도를 행정 수도로 하는 아가이아 지역에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까지 수신자로 해서 편지를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2절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의 거의 전형적인 멘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원래 유대인들은 이거 대신에 카이레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안부, 건강 정도를 기원하는 말을 쓰는데, 바울은 그 단어 대신에 거의 항상 은혜와 평강,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은혜와 평강으로 돼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아마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은혜의 결과로 평강이 온다, 이렇게 말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간단히 하고요. 2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형식이 발신자, 수신자 나오고,
간단한 인사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편지의 서두냐면 그 뒤에 짧게 감사 또는 기도 또는 축복, 여기까지가 이제 편지의 서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절, 이게 2절,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1절까지가 다 편지의 서두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이제 용건은 12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대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용건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본론은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이미 이 서두 부분에서 이 편지의 성격이 거의 규정됩니다. 즉, 비슷한 듯 하지만 발신자나 수신자를 표현하는 단어에서나 아니면 감사기도 축복의 이 부분에서 앞으로 다룰 주제 또는 앞으로 다룰 주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방식의 표현들, 인사말이 거의 반드시 들어가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에서 아주 두드러지죠. 이 부분에서 바울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람에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직의 기원이 철저히 천상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트럼프식으로 하면 very 강조하죠.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쓰고 거짓 복음이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거짓 복음이 들어왔어요. 즉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가 아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며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짓 복음이 들어왔어요. 요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표현하기를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려있는 교리, 이신칭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지금 그 부분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강한 어조로 너희가 지금 왜 이러는 것이냐, 너희가 받은 복음을 잊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행위냐 율법이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냐, 이 얘기를 이제 할 거거든요, 본론에서. 그러기 전에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가, 사도직의 기원이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왔다는 걸 분명히 하고 가기 위해서 발신자에서 아주 강조해서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본론에서 이거랑 짝을 지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하면서 내가 받은 복음은 뭐 유명한 사사들이나 어떤 사람에게 배우거나 받은 게 아니다, 직접 계시로 온 것이다, 그 얘기를 본론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론에서 다룰 내용이 이미 여기서 다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재작년에 빌립보서를 했죠. 빌립보서는 편지를 쓴 목적 자체가 감사 편지입니다. 중요한 목적 하나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줬어요. 후원을 해줬어요. 이전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여러 번 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받은 사랑의 후원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근데 바울을 그렇게 아끼고 아낌없이 후원해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염려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no. 걱정하지 마. 기뻐해라.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복음은 묶여 있지 않다. 오히려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다. 기뻐하라.
그래서 그 감사가 목적이고 기쁨이 편지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 앞부분에, 이 부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신자의 다른 편지에는 없는 그 교회의 감독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표현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 우리가 내용을 잘 알죠?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지만,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문제, 이걸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만한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는 게 고린도 전서지 않습니까?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근데 그걸 이제 본론에서 다룰 건데, 이 부분에서 수신자를 말할 때 일부러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보다 더 강조해서 너희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2번이나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 나올 이들이 얼마나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언변은 있지만 열매는 없고 은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많은 지식과 언변과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으니 감사하노라. 이렇게 쓰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건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감사하죠. 근데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문제가 되는 그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이미 서론에서 말하자면 고린도 전서는 후드러 패기 전에 먼저 칭찬 먼저 하고 교회가 뭔가를 딱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은 이 교회의 본질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고린도 후서도 그렇단 말이죠. 고린도 후서도 이미 이 서두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서두에 고린도 후서 전체 주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오늘 어떤 단어가 주를 이룬다고 했어요? 고난과 위로라는 말도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지만 바울의 고난 목록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점점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약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강함을 경험하는 질그릇과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서론 부분에서, 서두에서 이 부분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으로 인해 약하고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약한 신자들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이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 서신은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서두에 그 편지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요.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예. 3절에서 하나님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자비로우신,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자애로우신 아버지.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찬송을 시작하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냥 우선 이 자체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아마 이거를 규정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모습보다는 엄위하심, 공의로우심이 그것만이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이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 다음에 나오는 4절과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두 번이나 모든 환난 중에서, 또 뒤에도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그죠?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들, 각종 고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고난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2주간 주일날 제가 이제 강조하고 기도할 때도 제가 했는데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항상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나를 소유하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내가 소유한 것에 달린 게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거 강조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나를 소유하신 분에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렸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분께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연한 논리적 비결이죠. 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뜻이 뭔가.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은 누구의 뜻에 관심이 집중돼요? 대통령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지금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대통령 뜻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의 인사권자잖아요.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돈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집중하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 나의 인생의 생사하고 내 인생의 열쇠는 나를 소유하신 분께 있어.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알기에 목말라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목말라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것은 뭐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뜻이 뭔지는 우리 스스로 고민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들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참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걸 감각할 수 있는 우리 영적 감각이 죽었어요. 마비됐어요. 심하게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눈부신 극장인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눈부신 극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감동하거나 감각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로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죠. 근데 이 계시가 창조를 통한 계시가 있고, 피조세계,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눈부신 극장 안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특별 계시를 주시죠. 현재는 특별 계시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죠. 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일반 계시인데, 일반 계시를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사실은 성경 계시가 있어도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까요? 구원이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 두 뛰어난 완벽한 계시가 있어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걸 조금 다시 우리 적용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돼요. 자, 만약에 이것이 없는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 없이 자기가 뭔가 막 뜨거운 걸 체험했거나 뭐 기적을 받거나 한 걸 가지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곁들여서 하나님 상이 한번 형성되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못된 게 분명한데도 자기가 경험했다 이거지. 어려워요. 반면에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공부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그것 역시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게요. 성경을 막 달달 공부해가지고.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다? 요 둘이 합쳐져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을, 이거 객관적인 지식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관적인 지식이 합쳐져야만, 성경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참되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대요. 그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정말로 내 것이 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수요일날 오실 때는 언제든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제게 열매 맺을 줄 믿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맞아 그것도 기도 안 하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후에 바울이 하는 말들을 보면 바울의 이 고백이 굉장히 체험적인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이게 있어야 돼요. 신자에게. 그죠?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아버지셔. 이게 정말 우리의 경험적인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경험적인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한 바울은 고난과 위로의 의미를 말하면서 바울 자신과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자, 좀 전에 3절 했고 이제 4절과 7절은 4절부터 7절은 이 두 가지를 막 엮어놨어요. 뭘 엮어놨냐면 고난과 위로를 굉장히 긴밀하게 엮어놨고요. 또 하나는 우리와 너희를 또 굉장히 긴밀하게 엮어놨어요. 일단 이것만 생각해도 전체 구조가 보여요. 자, 4절부터 7절은 고난과 위로를 긴밀하게 엮어놨고 우리와 너희를 긴밀하게 엮어놨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먼저 같이 4절 5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자, 한마디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고 그때 참된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런데요. 그 4절과 5절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의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고난 속에서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방식.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4절, 5절에 나와요. 뭐죠? 모든 환난 중에서 건져내시는 게 아니고 위로하시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하나예요. 자, 뒤에 이제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죠? 이게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건져주시는 게 있어요. 기적일 수도 있고 꼭 기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가 깨닫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당장 건져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또는 힘을 주시는 것,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분명히
고난 속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중요한 한 방식 중에 하나. 바울이 지금 4절,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때는 이렇게 도우시는 방식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이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되도록 하는 거예요. 저 때는 저 방식이.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와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고난을 겪고 그 고난 속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세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다른 사람들, 고난당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고난과 위로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능력이 드러나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건지셨다는 말씀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건지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매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건지시죠? 어떻게 해요? 터가 흔들리며 감옥 문이 열려요. 그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누가 회심합니까? 간수가 회심해서 그 간수가 아마 빌립보 교회 초대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우심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근데 바울이 이 고난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죠. 1차적으로. 근데 바울이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거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어디서 예수님 만나요? 해외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서 다메섹에 가서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지금도 다마스커스에 가면 직가라는 이름의 거리가 있죠. 고든 길 직가라는 거리가 있어요. 그 직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처음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충격적인 거죠. 바울의 교회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는 거야?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가 받는 고난은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금 그대로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받는 고난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고난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좀 알 수 있단 말이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셨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와주고 헐벗은 자를 먹이고 줄인 자를 입히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몸된 교회 또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당하는 고난을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고난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용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 받는 고난은 주님이 고난 받으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여기세요. 그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형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또 여기서도 나오죠. 그렇죠? 주님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여기시는데 우리는 고난당하는 형제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거나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의 고난에 무감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무감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있을까요? 작년 말에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우리 살펴봤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어떤 가운데 있냐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야 위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위로를 받는다. 그게 이제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위로겠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한 위로든 모든 위로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죠. 자, 그러면 우리가 4절, 5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지금 제가 4절하고 5절 다 설명했죠. 바울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은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자기 고난을 생각하고, 4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원래 우리의 본성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기로 잘 안 가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내 문제로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만 갇혀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이해하기를 바라시고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이해하기를 바라세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고난을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다고 했고, 또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은 단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받는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위로의 하나님이 내게 고난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유다 라고 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고난과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할 때는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래 이 의도로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고 내 중심적으로만, 내 감정에만 갇혀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쳇바퀴 도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복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 해석을 정말 잘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또 누구죠?
요셉이 자기가 겪은 그 십수년간의 정말 큰 고난,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두들겨 맞고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가가지고 또 주인의 아내를 범한다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몇 년을 썩은 그 수년간의 고난, 그 뒤에 총리가 된 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 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려고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분명 있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그런 인생 역정을 지나게 하시고 지금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냥 나 한 사람 성화시켜서 총리 되게 하시려고, 나 성공 스토리 쓰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도 좀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의 시야를 그렇게 넓혀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오늘 배운 거를 다시 제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로 한 번 더,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쭈면, 네가 고난 중에서 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변화되는 것이다. 그 다음 질문,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가 나에게서 받은 은혜와 위로로 나를 경험하고 아는 그것으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빠지기 쉬워요. 모든 해석과 판단과 감정.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해결이 돼요. 그래야 또 영적 성숙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요즘 제가 사업에 성경 공부하고 설교할 때마다 자꾸 연상되는 시편 23편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과 위로가 넘친다. 바울이 이 표현을 썼어요. 자, 시편 23편에 하나 나오죠.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우리를 소유하신 분,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양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치는데, 그 넘치는 게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는 것은 주님 후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역정과 고난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위로와 은혜들로 인해서 넘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면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넘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비슷하게 바울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 가시를 좀 뽑아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이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너에게 이미 넘치게 부어줬어, 은혜를. 좋게. 근데 멋진 족한 실제 상황을 보면 아무 어려움 없이 족한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 하나의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고난보다도 더 큰 위로와 은혜를 주셔서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넘침은, 우리의 족함은 이거 없는 넘침과 족함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고난과 위로가, 고난과 은혜가 항상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넘친다, 시편 기자처럼, 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나오는 내용과도 연관이 돼요. 누가 배불러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불러. 누가 위로를 받아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아요. 제가 팔복을 매년 한 편씩 거의 설교하면서 10년에, 팔복은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때 약속된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부르심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로 나타날 것이며, 내 죄 때문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내 연약함과 그로 인해 겪는 고난 때문에 애통하는 자로 나타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 것이며, 그때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런 넘침, 채워주심, 영적인 만족,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서의 부르심.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요것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요것까지 벗어나는. 자, 이제 3번 두 번째 문제까지만 하고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이 고린도 후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바울의 사도권 변론과 연결이 되는 게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난주 서론하면서 고린도 후서의 전체에서 계속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진짜 사도인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 사도야. 근데 거짓 사도들은 실제로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낮아짐과 그런 게 없이 그냥 말만 그럴듯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내 그 거짓 사도들을 반박하면서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걸 하면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질그릇에 있는 보배. 우리 약해. 근데 하나님이 강해. 약할 때 강함이라. 나이가 얼마나 많이 고난당한 줄 아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걸 하나님 사용하시더라. 이게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 1장 5절에서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누가 진짜 사도냐? 누가 사도냐? 말만 그럴듯하고 다른 사람 비판은 잘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도 낮아져 본 적이 없는, 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과연 참된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친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 주제를 담은 내용들이 이제 변주곡처럼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반복돼요. 바울의 고난을 얘기하고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계속 얘기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거짓 사도들을 강하게 책망하죠,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교장으로 계시는 믿음의 학교의 필수 과목, 핵심 과목. 그 고난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이 믿음의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졸업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있는 내내 그 믿음의 학교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걸 졸업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날 때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